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강연의 4일째인데요. 이제 오늘 반환점을 도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리를 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일들을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마음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찾으셨으면 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대한 각오, 정말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이제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큰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나겠죠. 그 심판을 피하는 길,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뉴스가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쏨으로 인해서 남한의 비상 그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어서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피신하게 될 때 이제 생존 배낭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존 배낭 마련 요령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백령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재난 문자를 받은 서울 시민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생존 배낭에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 날 새벽, 서울시가 우발령한 경계경보에 시민들은 실제로 대피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상태였는데 막 경계경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집에서 막 생수 같은 거 챙기고. 발사체가 서해 먼바다에 떨어지면서 경계경보는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됐지만 산불, 수해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은 종종 일어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시에 챙겨나갈 수 있는 생존 배낭을 미리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후 골든타임인 72시간, 즉 3일을 버틸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건들은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은 유통기한이 길고 잘 부패하지 않는 통조림과 열량이 높은 에너지바, 고열량 크래커 등을 위주로 챙겨야 합니다. 반수에 대비해 물티슈 등 위생용품도 충분히 챙겨야 하고
정전에 대비한 양초와 손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칼 등을 담아야 합니다. 반창고와 소독약 같은 응급 처치용품과 상비약도 담고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챙기면 무거워서 역효과가 생기니 생존에 필요한 물품 중심으로 담고 음식 유통기한과 전자기기 작동 여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챙긴 가방은 언제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관 옆 신발장 등에 보관하고 자동차 안, 직장처럼 여러 곳에 놓아두면 원활한 대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교회에서 별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그런 정보죠. 혹시 이제 지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긴급하게 피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챙겨야 될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 도구들을 물품들을 준비한다면 일단 몸은 당장은 또 먹고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온 세상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버려둠을 당할지 아니면 데려감을 당할지 그 둘 중에 우리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이 아까 이 몸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생존 배낭에 넣는데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챙겨 넣는 것,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고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 날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셋째 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넷째 날 세상 끝의 일들을 살펴볼 건데요. 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형성이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던 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나중에 큰 흉년이 왔을 때 그의 가족들도 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또 창성한 아주 많은 그런 숫자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이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까지 광야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은 아주 짧은 시기였고 불순종의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 뒤에 또 왕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 두 나라도 결국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을 천지를 지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전에 겪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그 뒤로 2000년 동안 겪게 됩니다. 이 환난의 기간,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100개국이) 넘는 많은 나라로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이 따라다녔죠. 학살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겪게 하셨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형성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분명히 또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 어제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또 시켜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모이게 되죠.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했던 민족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 보면 정말 학살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황폐했는데 그들이 독립한 후에 그 땅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의 형성과 환난과 회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회복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 여름은 이제 세상 끝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끝을 영어로 하면 the end, 끝입니다. 다른 말로 있죠. 종말입니다. 종말이 영어로 보니까 end더라고요. 자, 세상 끝에 있을 일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도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이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징조가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재가 세상 끝을 보이고 있는, 세상 끝의 징조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데요.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추례를 시켜버리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의 수 50명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전라도의 강림이라고 또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믿는 그런 이단 교파도 있고요. 또 시베리아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큰 파동이 있었던 집단 자살 방화로 결국 이제 죽었던 사람인데요. 많은 그 아내들을 남편들에게 이제 바치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이런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병,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과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2001년도인데 전 세계 25개국서 매일 총성이 울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1955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표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0년 좀 늘어나게 되고요. 70년대에 계속 75년도 더 많아지고 85년도 더더욱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서운 일, 영어 성경에 테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테러가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소수 민족, 부족들이 강대국에 이렇게 몰래, 정말 사전을 보지 않고 어떤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죠. 끝없는 테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추악한 폭력, 테러라고 되어 있고요. 테러 광기 확산, 테러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죠. 처처에 큰 기근이 있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은 이 식량 대란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최대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사막 지역이 넓어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빈익빈이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래서 12억 명이 하루 1달러로 연명하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죠. 세계 인구 9억은 기아에 허덕이고 20억 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요.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합하면은 30억 명입니다. 30억 명이 잘 먹지 못해서 기근으로 기아로 죽기도 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음식이라서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굶주린 지구, 식량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우리도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자꾸 이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과일값도 오르고 채소값도 오르고 이 물고기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전쟁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전 세계 지진 연간 1,500만 번, 쓰나미가 쓸고 간 그런 피해 지역이고요. 또 도쿄, 동해안 동쪽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한반도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 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요. 갈수록 지진 폭풍 등이 대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아주 큰 비가 우리나라도 집중해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산발적으로 어떤 좁은 그런 면적의 특정 지역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점 이상 큰 지진이 매년 100건이다. 강도를 점점 세진다는 거고요. 6.0 이상 지진을 2000년부터 2020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정말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진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거의 표시가 안 나게 아주 낮은 강도로 발생했는데 이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갈수록 많아지는 21세기 들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면 딱 알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정말 대형화된다는 것,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인생 때문에 그 밑에 땅이 아주 흔들리고 갈라지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이 땅을 흔들어버리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또 전염병입니다. 처처에 또 큰 온역이 있겠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 탓에 전염병이 세계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속출하고 있고요. 초수표사균이 등장하고 마지막 치료제마저 안 듣는 첨단 전염병이 지구촌을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발명됐을 때만 해도 이제 인류는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사실 변종들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약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내성을 이렇게 이제 이겨내버리는,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 변종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어떤 전염성이죠.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얼마면 충분했다고요? 1개월 만에 전 세계에 다 전염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걸 경고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직 국장이 사망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망률이 코로나보다 높다며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려면 5개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이미 2012년 실험에서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과정을 거쳐 대유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며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걸로 보고됐고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WHO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그만큼 커졌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세계 23개국에서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총 889건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 감염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해 치사율 52%에 달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자, 치사율이 몇 %라고요? 52%.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걸린 사람 중에서 죽게 된다는 끔찍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문제죠. 언제 출현하느냐. 인류는 이제 거기에 따라 대응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병원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느냐. 그래서 예방약을 또 발명하느냐. 끊임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가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또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낡아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지구도 분명히 가장 완전했던 태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능들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문명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인류는 그 어떤 세대도 겪지 못한 끔찍한 그런 재난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앞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 통신, 지식의 속도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죠. 빠른 왕래, 빠른 속도로 왕래한다는 것과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육로에도 예전에는 이제 뭐 가마나 겨우 말 정도였는데 지금은 고속버스 그리고 KTX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죠. 아주 빠른 배들이 나왔고요.
하늘도 우주선까지 나왔습니다. 또 빠른 우편, 초고속 인터넷,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초고속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서 신의주를 가려면 도보로 200시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48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세계 2019년 기준 항공 편수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배에서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기간이 예전에는 250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시대는 한 100일 정도. 그래서 2050년에는 현재 통용되는 지식의 1%만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찾아봤고요. 병이 들어서 한계에 이른 지구,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 사막화, 수질 오염,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생태계 파괴. 그래서 옛날 그런 책의 제목인데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변이 났어요. 지구시 어디 성한 데가 없네요. 지구촌 신음,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바닷속까지 오염됐습니다.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죽은 새를 해부해 봤더니 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산호초 군락이 다 죽고 없어지고요.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새는 길을 잃고 개구리는 병에 노출되고 지구촌 폭염 그리고 폭우에 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폭염 폭우란 말에다가 무슨 말을 또 붙였어요? 극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극한 폭염, 극한 더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유효기간 2050년 끝날 것이다 라고 2002년에 이렇게 보도를 한 그런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그 뱃속에도 플라스틱이 가득했는데요. 사실 우리도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플라스틱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프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저주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였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 플라스틱 제품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에서 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우고요. 거의 15년 만에 10배가 그 개수가 늘어났고 무게는 무려 230톤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토양도 오염시키는데요. 바로 비닐로 이렇게 이제 작물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잘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1250만 톤 한 해에 사용되는데 거의 절반은 버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에 스며들고 농작물의 뿌리에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줄기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검정 점이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습니다. 이게 열매로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 식물 그 채소 잎에도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씨앗에까지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후세대까지 그 새로 씨앗을 심은 그 식물이 플라스틱 알갱이를 품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이런 광물도 마찬가지고요. 물벼룩이 꼭 필요한 그런 미생물인데 이 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벼룩 아래 83%가 죽어버리는 결과 결국 강이 죽겠죠. 심지어는 구름에서까지 후지산 근처에 채취한 구름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또 북극에서 내리는 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한마디로 지구의 모든 곳을 점령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최종적으로 향하게 되는 종착지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작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 또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이걸 사람이 먹게 되면 결국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개류와 소금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되고요. 채소와 쌀에서도 검출되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그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한 달에는 20g짜리 칫솔 하나를 먹고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이제 큰 것은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체내에 남겨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경고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그리고 혈액석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자, 몸 안에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 면역저하, 생리불순, 불임, 성장장애, 심혈관 질환 발생, 세포 손상, 암 유발.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가 만병의 원인이냐면 플라스틱이 이제 만병의 원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2024년도에 지구는 가장 뜨거웠다고 하는데 또 바뀌었습니다. 2025년도가 또 가장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8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지구 표면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색상 지도입니다. 정상 온도는 흰색으로, 정상보다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구가 얼마나 더워지고 있는지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주요 온실가스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422ppm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 약 섭씨 1.24도의 장기적인 온난화 상태인데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방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10년 전보다 25% 더 높습니다. It is now no longer possible to just say, oh, you know, this is just something that the scientists worry about. It doesn't affect normal people. It's affecting normal people and it's affecting them all over the world.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는 폭염과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 기후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부분에서 지진, 기근, 그리고 이제 전염병 정말 끝을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 정말 지구가 끝이 나버릴지 모르는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말 끝이 나버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구가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험성을 미리 경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자, 이 경영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치리자들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형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또 항상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양심에 따라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태어난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이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 시대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이제 발로 찼고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 기회의 때에 지금이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이제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또 아까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7년 환란 기간에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천년 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이 시대,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 현재이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에 의하면은 세상 끝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징조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이 이후 7년 환란의 이 시간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를 당하게 됩니다. 끌 휴자, 들 거자라는 한자인데요, 끌어올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데려감을 당하면 이 7년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의 재앙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피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후에 이제 세상 끝에 정말 앞으로 있을 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부활과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과거에 이제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제국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다니엘서에 이 로마 제국이 예언돼 있었는데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이던 그 시대에 그때에 페르시아란 나라도 예언하고 또 헬라, 그리스란 나라도 예언하고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도 예언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이제 로마와 같은 아주 세력이 등장할 것도 예언을 했고요. 결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파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다니엘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는데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한 짐승은 이제 강력한 통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고요 10면류관이 있고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이 왕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가 세운 그러한 이 세상 마지막의 통치자입니다.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그 로마,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우리 시대에 이제 부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EU죠. EU. 자, EU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EU는 미국을 견제하는 신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연합, 바로 EU를 가리키고 있고요. 대통령제를 신설하고 개인에게 이중 시민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속해 있는 국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각 나라의 또 국민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1인 체제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한 대통령이 뽑히게 됐고요. 자, 임기도 2년 반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인데 2년 반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정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세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받는다는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지금 하나의 위성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인터넷을 다 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타링크라는 회사를 세우고 아주 온 지구를 인터넷으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그것이 활용이 됐고요. 이렇게 인공위성이 지구상에 많이 떠 있습니다. 촘촘하게 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인종 국적 안 따지는 것이 세계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서로 다른데 이 종교도 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아시아에 모인 종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유엔 동출범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 궁전에 이제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초대되어서 종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되자는 거죠. 또 세계 경제도 통합이 됩니다. 세계 시장은 하나, 살아남으려면 국적을 버려라, 초인류 기업들의 세계화 전쟁. 비록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 관세를 그냥 여기저기 다 올려버리는 바람에 자유무역이 잠시 이제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가 되면 트럼프는 이제 아무리 애써도 영원히 살진 않겠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이러한 세계화 속도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입니다.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통합도 역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종교, 정치, 경제 통합이 돼야 됩니다. 세계 정부 가능한가 이상인가? 아인슈타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래의 국가 형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계 정부죠. 자,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바로 이런 피라미드 위에 눈이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뒷면에 그려진 만물을 내다보는 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그림 속의 밑에 보면 피라미드 밑에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세계 질서란 뜻이고, 또 다른 말은 탄생을 고함이라는 그 뜻인데, 이 둘을 합쳐보면 바로 새 세계 질서, 즉 세계 정부 출현을 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전 세계에서 정말 기축통화로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통용이 되는 그런 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세계 정복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의 어떤 계획과도, 즉 사탄의 계획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나의 고향이다, 세계주의로 지구촌을 묶자라고 하고 있고요. 세계 정부로 세계화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통해서 빅 브라더, 일종의 감시 체제인데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가장 강력했던 것은 바로 거대 정부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통제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 교수는 이제 이후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됐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한 사람, 이렇게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고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약간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이 통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죠. 러시아라든지, 러시아는 좀 그래도 강하지 않은데 이 중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스카이넷이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14억 인구를 그들의 어떤 마음 속까지 읽고자 하는 완전히 충성된 이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국민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신 분이라면 인류를 말살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을 텐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스카이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CCTV만 4억 대를 깔아놓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죄다 읽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전체주의 사회가 첨단 기술을 만나면 어디까지 개인을 올가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 수만 명의 청년 당원들이 당의 청춘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과연 이들의 충성 맹세는 진짜일까? 중국 국영 연구기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사상교육을 받는 공산당원의 표정과 뇌파를 포착해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通过判断学习效果，引导科研人员进一步坚定感党恩、听党话、跟党走的信心和决心。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상 검증 논란에 해당 영상은 황급히 삭제됐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사회 통제 감시망을 겹겹이 쳐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할 땐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게 의무입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인 4억 대의 CCTV도 통제에 활용됩니다. 중국 정부는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이른바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이름도 같은데 활동 이력, 복장, 차량, SNS 이용 내역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성급하다와 같은 기질 판정까지 내립니다. 심리 상태, 감정까지 판독하고 주변 100m 이내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미 한물간 기술입니다. 홍채와 Y 염색체 등 생체 정보도 수집합니다. 인터넷 감시 체계인 만리 방화벽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If you use WhatsApp or Viber or Telegram, that might be considered suspicious. 안면 인식 AI 분석 기술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감시하고 뇌파 판독 헬멧을 통해 노동자들의 감정도 실시간 식별합니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 학교의 외국인 교사들에겐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겐 중국 국기 개양식 거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올 하반기 시 주석의 3년임을 정할 당 대회를 앞두고 사상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회 분위기를 시진핑 사상 이론론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고 20차 당대회 때까지 계속해서 사회 안정, 당의 안정 차원에서 이런 사상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중국 공산당 빅브라더의 눈초리가 대륙을 향해 번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의 감시 체제를 보면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을 때 이 환란 기간에 결국 적그리스도라는 세계 통치자에 의해서 또 완벽한 통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6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수가 있는데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이 짐승이 이제 분명히 사람의 이름일 텐데 이 헬라어는 숫자 값이 각 알파벳마다 있는데 666이 되는 합계가 이제 그런 이름의 숫자를 가진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게 뭘까? 사실 2000년 전에는 잘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또 그걸로 매매,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통제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수단이면서 결제 수단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로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품에 666 바코드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레이저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에는 이제 제조 업체의 번호, 국가 번호, 또 제품 번호, 도용 방지 번호가 있는데 컴퓨터가 인식하는 처음 시작과 그리고 가운데 진행과 그리고 마지막 끝, 이 처음의 인식과 이제 최종적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기능을 컴퓨터가 하는데 이 666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666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이 바코드가 이제 찍혔었고요. 이 666 바코드가 소형 전자칩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RFID라고 하는
라디오 이제 무선 주파수 ID 시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있으면 일일이 이제 바코드를 이 판매대에서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계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매장에서 줄 서는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정말 작은 좁쌀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진 RFID 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품에 넣고 또 애완동물에 또 이 칩을 넣어서 또 관리를 합니다. 모든 상품에 참깨만한 전자칩을 붙인다. 그래서 쇼핑카트를 끌고 가면 그 쇼핑카트 안에 담겨진 제품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에도 인식용 칩을 넣고요. 결제 수단도 생체 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에서 카드로 되었다가 이제는 사람 몸에 이 칩이 들어가게 됐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매매 형태의 변천사를 알려주는 거고요. 어떤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를 분실하기도 하고 복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칩이 발견되면서입니다. 발명되면서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하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온몸이 신분증인 그런 시대다. 말투, 걸음걸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당신 몸이 패스워드입니다. 손, 눈, 목소리 다 생체 인증 도구, 암호의 수단이라는 거고요. 생체 인식, 보안 수단. 과거 이 사회과 탐구 책에 미래 화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레이저 화폐 보면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또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다 이루어진 거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정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와 어디예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손은 오른손을 말하고 이 오른손 정맥 구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마를 가져다 대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사람마다 홍채가 달라서 역시 고유의 어떤 암호 보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손 안에 칩을 씹는 스웨덴 사람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분증 없이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바로 정맥, 손바닥 정맥 지문 확인을 통해서입니다. 전선화시켜서 이제 손바닥만 대면 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유용한 미래 기술일까,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그 어디에도 도무지 숨을 곳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감시하고, 또 땅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시할 수가 있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표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나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나는 표 안 받고 살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게 되고요.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왜 이제 세계 정부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또 생각날 수 있는데요. 아까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보면 7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결국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는 정치를 통합하고 그리고 경제를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세계 정부가 이런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로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통치하기가 좋잖아요. 또 사람들도 이 세계 정부의 통치자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너무 이제 평화를 주장하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환호를 하고 좋아하는데 결국 3년 반, 7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이제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마귀의 이제 어떤 우두머리라는 것을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의 이 세상에서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는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신 부분인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한 후기 때문에 이제 마귀 세상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후 3년 반에 7년 중에 절반 후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아까 중국의 시진핑이 그 14억의 인구를 4억대 CCTV와 AI 첨단 시스템으로 통제를 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바로 AI로 중국이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AI는 컴퓨터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지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말하는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것이고 이런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아주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AI로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 그것만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왔다는 것은 이미 만약 그 본색을 드러낸다면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 그 사람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전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준비, 데려감을 당할 준비를 꼭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육명주도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를 심판하고 마귀도 영원한 지옥에 쳐놓고 그 세상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마지막 전쟁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그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8장, 39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자, 이게 어떤 모습을 지금 미리 예언하신 부분일까? 바로 핵무기가 터질 때, 폭발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원소, 사람의 이 원소가요,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는, 녹아버리는 그런 모습, 바로 핵폭탄이 터질 때 사람이 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증언, 미래에 대한 성취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인데, 이제 과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하셨는데요. 자, 홍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심판은 이루어졌고 결국 지구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 예언하신 겁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 핵전쟁, 불심판은 사람이 이미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러시아와 연합 세력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이끌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마음은 있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데 때가 되면 이제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키고 메색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두발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큰 땅을 가리키는데 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19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최근에서야 이제 가능해진 그런 모습이죠. 불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탄생한 그런 연도도 1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부족국가 형태로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도 외세가 많이 이렇게 침략이 오니까 우리도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를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였으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근데 성경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러시아의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이제 믿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죠. 러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이란도 있고 그리고 리비아도 있고 또 터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 침략이 예정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국가들이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고 이란은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적대적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라는 강력한 이 국가를 말하고 있고요. 5절 6절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이제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도갈마 족속은 터키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또 고멜이라는 나라, 그 벨라루스라는 그 우크라이나 침략하는데 러시아가 많이 러시아를 도와서 협력했던 나라가 벨라루스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멜이라는 지역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기록된 6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국가들이 우리 시대 너무나 구체화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정말 맞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북쪽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정북쪽이 모스크바인데 바로 러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섹, 두발, 로스 다 러시아고요. 주변에 리비아, 터키, 이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 친미 국가였는데 이제 이슬람 혁명이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명칭을 이란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반미 국가로 바뀌고 친소 국가로 또 변경이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1977년에 이제 친소로 이렇게 선회가 됐고요. 터키도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서 터키도 원래 친미 국가였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반미 국가가 되고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터키, 이란 3자 정상회담 언뜻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이죠? 이란, 러시아, 터키입니다. 러시아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또 너무나 많은 이제 국력을 소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남은 것은 바로 그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는 바로 이스라엘, 기름 석유가 나고 있고 정말 부유한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러시아는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다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합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스라엘이 결국 부강하게 될 것, 풍요롭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2700년 후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이제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러라 해놓고 마병대 군대의 수가 2만만 몇 명이에요? 2억 명. 2억 명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자, 준비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터가 될 무깃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무깃도고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죠. 자, 중국하고 이란하고 친합니다. 또 중국하고 터키하고 이란하고 또 친하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신문에도 중공 게릴라 2억 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보고속도로 보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 도로를 쭉 타고 북한까지 연결이 돼서 북한에서 쭉 이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 러시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이곳 중동 지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는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전쟁의 모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요. 스가랴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그래서 어떤 재앙이길래 선 상태인데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핵폭탄이 터질 때, 핵이 폭발할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멀쩡한 사람인데 순식간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완전히 이제 뼈만 남게 되고 뼈까지도 다 부스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분명히 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도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무기가 또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고 연기, 버섯구름이 올라오고 유황, 방사능이 나오는 그 엄청난 무기 핵폭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꺼번에 그렇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이 세상에 또 핵무기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네. 그래서 불화살 이렇게 아마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보았을 때 아마 이 분명히 핵무기를 보고 또 시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자,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미국 7,000, 러시아 7,290, 북한 10, 또 인도 100개, 이스라엘 80개 많은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가 이렇게 폭발하면은 완전히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서울이죠. 예, 서울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서울에 핵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24초의 시나리오입니다. 24초 만에 서울은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다라고 그렇게 영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앙의 날 24.
이번 정류소는 송파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락시장역입니다. 네. 그래서 끔찍하죠. 이 짧은 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소멸돼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일촉즉발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든 정말 이런 전염병, 여러 가지 이제 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핵무기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 이 종말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바 되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가 그 간수하신 것을 이제 놔버리면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이런 재앙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수하고 계시는 그런 세상에, 그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핵 전문가들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년 발표합니다. 종말의 시계죠. 얼마 남았는지 2024년에 90초 남았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이제 1초가 더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9초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짧아졌는지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1947년부터 매년 발표된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국 핵과학자회가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지난해 90초 전에서 1초 앞당긴 자정 89초 전으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종말 시기에는 핵전쟁과 기후변화 등 인류에 미칠 위험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핵과학자회가 1947년부터 매년 발표해온 상징적인 지표인데요. 이 시계가 자정에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데 올해 발표한 89초 전 지구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핵과학자회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핵무기 확대 쪽으로 안보 전략을 기울이면서 핵전쟁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과 인공지능 AI를 무기에 접목하려는 시도, 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한 점 등을 지구 종말 시각을 앞당긴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체질은 원소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은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고 멸망의 날이 있습니다. 이전에 홍수 심판이 아주 작은 그런 하나의 그림자, 그런 심판이었다면 정말 진짜 완전한 이 세상의 전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바로 불심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건지 영벌을 받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이제 그 영원할 영자에, 길 영자에 이제 살 셈이잖아요. 근데 영생의 반대가 그냥 영사면 좋겠는데, 죽을 사자면 좋겠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소멸이 되면 좋겠는데 영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벌에 이 벌자를 보니까요, 이게 그물망자라고요. 그물망, 말씀원, 칼, 도. 그래서 말씀의 그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이제 심판의 또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 칼이 이제 정말 형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형벌도 받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제 하늘 일도, 하늘에서 있는 일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는 정말 우리가 행한 그런 지내왔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알려주신 이유는
심판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남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재앙을,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큰 홍수가 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태풍과 함께 불어난 강물에 차량과 사람들이 또 오가던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위험을 처음으로 알아챈 주민이 몸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서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한창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반, 우산을 든 남성 한 명이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반대편 차량까지 진입을 막으며 손짓으로 후진을 시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중간 상판이 비스듬히 기운 상태, 남성의 지시에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리를 막은 주민은 인근에 사는 박광진 씨. 교각 상판이 휘는 것을 처음 보고 군청이며 마을 이장이며 여기저기 연락하다 직접 다리 앞을 막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못 가게 막았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119에다 막 신고하고 나는 곧 막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무너진 다리는 강원도 평창군 하진부리 시가지와 송정리를 연결하는 길이 150m 송정교. 평소 차량도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평창 오대천이 불어났고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현재 출입이 전면 통제돼 응급 복구를 기다리는 상태. 주민이 직접 나서 위험을 알리며 극적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현명한 사람이죠. 경고를 듣고 후진해서 이 다리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진입한 사람, 철길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한 철길에서는 어제 승용차와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처 가족을 만나러 가던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철길 건널목으로 승용차 한 대가 접근합니다. 양쪽으로 내려와 있는 차단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순간 달려오던 열차와 승용차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전 7시 10분쯤 강릉에서 청량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큰 소리가 막 우르르 하면서 막 싱크대 떨어지는 소리처럼 막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깼거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자네들이 저 건널목에다 이렇게 끌려갔으니까. 차량을 발견한 열차 기관사가 급정거했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열차에 치인 뒤 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열차에 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7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어머니 71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차단기가 파손이 안 된 거 보니까 차가 들어가면서 차단기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참 두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살아남았고, 한 사람은 분명히 이게 기차가 온다는 그 표시가 이제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단기를 돌아가지고 거기 건너려고 하다가 기차에 치이고 만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앞서서 경고를 듣고 미리 피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볼 텐데요. 연평도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주민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대피해야겠죠.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이제 대피하라고 하면 대피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직원 전원 대피령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잠언 22장 3절, 27장 12절에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도 되는데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이 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앙을 숨어 피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번 겪어봐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해봐야지, 당해봐야지, 뜨거운 맛도 봐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나아가다가는 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표시죠? 네, 비상구죠. 여기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비상구가 있는 쪽으로. 막 저한테 달려오시면 안 됩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저 비상구가 켜져 있는 저곳으로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말씀을 통해서 그 피할 길을 또 얻게 되는, 아시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시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다는 것을 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